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고침받지 않으면 아니 되오니 우리 입술을 늘 고쳐주소서. 우리 입술에 절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찾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영과 마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영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죠. 인간만이 영적 존재고 마음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마음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서 다양하게 나의 마음을, 내 감정을, 나의 의사를 거의 다 언어로서 거의 다 표현을 하죠.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맑은 물을 뿌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말과 똑같아요. 말은 곧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다라고. 그래서 물은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먹질 못해요. 내가 먹기 좋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차갑게 해서는 안 되고 뜨겁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은 맑아야 돼요.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거나 하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아주 깨끗한 물. 그래서 우리 말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그래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누가 와가지고 물을 한 사발 떠왔는데 한강물을 퍼왔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맑은 물을 가져오면 내가 받아 마시죠. 그래서 그리고 물은 마시는 거죠. 마시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마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랬죠. 당신하고 나하고 사람들이 너무 나이 차이를 많이 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10대를 보고 나는 20대를 본다고. 20대 같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말 한마디가 기분 좋게 하시잖아요. 나도 또 20대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요. 이 말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주되 맑은 물을 줘야죠. 물 마시세요 하고 줄 때는 뜨거운 물 팍팍 끓는 물을 마시다가 다 뒤어버리잖아요. 차가운 물 줬다가 어이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좋겠고, 물을 때는 컵에다 주잖아요. 컵에다 주는 것처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준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또 뭐냐?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냥 야생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채에서 턱조가리 날아가 버려요. 길들이지 않고 올라탔다가는 그냥 막 허공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길을 들여놓으면 그 말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처럼 그런 말이다. 또 말은 불이에요. 불은 잘 다스리면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데펴서 목욕을 하게 해주지만 불이 번져버리면 큰 불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불이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불은 꼭 있을 때 불이 있어줘야 돼.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밖으로 나오면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불이다. 잘 쓰면 어둠을 밝히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하지만 잘못하면 홀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어버리죠. 그냥 막 집 홀랑 다 태워서 내 집만 태웁니까? 남의 집까지 다 태워버리죠.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그 불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은 도구다. 도구를 잘 쓰면 집을 짓잖아요. 목수가 집을 잘 만드는 것처럼 말을 잘하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언어가요, 부정 언어가 있고 긍정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긍정 언어고, 사단이 하는 말은 부정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지만은 내 말 태도와 습관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령이 오셔도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어떤 말을 하죠? 정결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맑혀줘야 맑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맑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맑은 마음으로서 맑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맑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저는 이 언어와 이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면 우상숭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그 문화는 언어로 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우리 과거의 언어가 전부 다 보면 나쁜 언어가 많아요. 거의 다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고, 그 신의 성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신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딱 사람을 상처 주는 게 다 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영의 전달이에요. 성향의 전달이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것도 보면 언어를 통해서 들려요. 막 말로 학대를 받고 말이죠. 성장관에 막 학대를 받고 막 억울함을 가슴에 팍팍 쌓아놓으면 이게 마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와 언어는 거의 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쭉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영향력권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서 악한 마음을 주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가 또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고, 이미 우상숭배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 대대로 또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그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서 우상숭배를 계속 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굳은 마음에서는 굳은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은 마음이 왜 되느냐? 성장 과정에서 굳은 말을 듣는 거야.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전부 다 말 자체가 투박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이거 해! 하는 말은 뭐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줄였어요, 그거는요. 근데 거기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고, 그 명령이란 자체가 바로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거야. 너는 내 소유물이라는 얘기야.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무시해요. 그냥 야단치고 욕하고. 이게 우리 민족의 흐름이에요. 이런 거지.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서는 굳은 말이 나오고요. 그 말을 들으면 굳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돌이 꽉 찼어요. 명령하고 우리를 그냥 무시했지만 그 속에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욕설이 들어갑니까? 이 지글로마 살로마 그러면서 그냥 뭐 할로마 그냥 막 이런 욕설 이런 것이 마음에 탁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순간순간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여기서 탁탁 때려서 아파요. 이게 아파. 그걸 느끼질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몸에 맞는 거는 그때 느껴요. 그때 느끼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만 마음에 맞는 거는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그 충격은 지속적이에요. 끊임없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막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의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릴 때 들었던 말, 맞았던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언어로 나가는 거예요. 언어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남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통이 계속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딱딱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돌이 꽉 차 있고 거기다가 가시 돋친 말을 얼마나 합니까? 가시 돋친 말이. 내가 너 보내봐라 뭐 이러고 말이야. 나가 당장.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러고 막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꽉꽉 찌르는 말이지. 이런 가진 말, 그 말 한마디가 또 꾹꾹 찔러요 이게. 그런데 찔려 놓으니까 남을 찌르고요. 많이 찔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계속 우리 속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은 계속 그 아픔은 뭐냐?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곧 나의 아픔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스탑을 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영의 영역이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했지만은 그 사람이 했나요? 그분 속에 있는 영이 그렇게 했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했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했나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영이, 공중권세를 잡은 영이, 어떤 단체와 어떤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영이.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이요, 국가를 지키는 단체지만 그 단체를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군대가 폭력 조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국가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쥐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규율이 있던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욕이란 욕은 다 퍼대잖아요. 인격 막 무시해 버리면서 거기서 그냥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학교를 가보세요. 상급생들이 또 반에서 어떤 조직이 생겨. 걔들끼리 또 거기서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또 왕따를 시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엔 다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치에서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그게 아니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잡고 있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속에 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고 은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그 임하시고 그 영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꺼내야 돼요. 밖으로 꺼내야 돼요. 자, 펌프질을 해야 되죠. 펌프는 이제 물이 땅속에 물이 있어요.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입이 뭐냐? 펌프예요, 펌프. 펌프같이 생겼잖아요, 입이. 그냥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 그런데 여기 펌프질을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연결된 펌프질을 하느냐 이게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 펌프는 계속 옛날 펌프야. 여기서는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도요 일로 못 올라와요. 계시지만은 여기서 펌프질을 하는 게 딴 걸 하는 거예요. 예전 거 옛날 내가 가지고 펌프질가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 계시지만은 새 영이 들어오셨지만은 우리 입이 헌입이라서 그렇잖아요. 입이 방정 맞은 입이라서 입이 악한 영에 계속 훈련받아서 아주 그냥 악한 영의 도구로 쓰여지는 입이라서 그 입이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입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성령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 있어. 이 정도면 벗어났는데 하면 또 거기 있어. 이게 원인이 뭐냐? 발견하시고 한 대 때리세요. 입이라는 거예요. 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굳은 마음을 계속 입으로 표현하고 돌이 많은 마음, 이 가시가 찔린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입이 부드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투, 언어, 행실, 말하는 자세,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내 부드러운 입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되면서 나하고 일치가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와 있지만은 여전히 내 입에서 투박한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건요. 왜? 내가 살리거든요. 입으로 살리거든요. 입은요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입은요 영을 풍성하게도 만들고 소멸시켜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입술이요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입술이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우리 입술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악한 영은 우리가 입술로서 악한 영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은 나한테 무시를 받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존재는요 말하지 않고 대해주지 않으면 영 무시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집회를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여러분을 앞에 두고 나는 계속 책 보고 있어요. 뭐 맞는지 뭐 책 보고 있어요. 아니면 돌아서서 뭐 음악을 두고 딴짓하고 있어. 한 10분 앉아있다가 뭐 있던 게 다 있어.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이거? 아는 척을 안 해줘. 뭐가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 딴짓하고 있어. 갈 거 아니에요. 무시받는다고. 그럼 가서 사람 무시하나? 참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말 안 하실 것 같아.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것 같아. 일단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무시를 받으니까. 내가 무시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니까, 대접해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인정 안 해준 게 무시해. 그럼 가버려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표현을 안 해주면 무시하는 거예요.
막 간질간질해도 그걸 탁 끊어버리고 표현을 안 해주면,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표현해주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주면 성령님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우리 입술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도 우리 입술 사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언어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물론 성령님이 뭐 방언다고 예언다고 이런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언어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예언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투시와 한상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얼마나 보겠어요, 내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본들 과연 그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겠냐고요.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능력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선하게 만들어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도 이 능력 사역을 하면서 과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있을 거냐 이거예요. 또 많이 있을 때 내가 평하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구름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봤자 사람 아닙니까? 지가? 능력이 있어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안 그래요? 자고 일어나고. 능력이 안 많아서도 지가 산신령 되는 게 아니고 신선 되는 게 아니고, 구름 공기 먹고 구름 따 먹고 사는 자, 그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관계, 사랑하는 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신 목적은 이런 어떤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좀 발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발견을 좀 삶에 가져오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성령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 부분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 오신 목적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너무 그걸 부분적으로 노는 거예요. 너무 편협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다가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국한시키고 자꾸 그것만 파헤치는 거예요. 고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함을 못 보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것을 못 보는 거죠. 다양한 것을 못 보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이 성경 속에는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참 말씀해 주는 것이 참 많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 우리에게 뭔가를 또 가르쳐줘요, 이 사랑장이. 자, 사랑이란 건 뭐예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너와 나죠. 너와 나. 너와 나예요. 너와 나에서 그 사람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랑이죠.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한 거예요. 참 사랑이 많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그냥 가만히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자극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사랑은 뭐예요? 반응. 그 사람에게 하는 반응.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반응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말이 곧 반응이에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말이 곧 사랑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랑이, 말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어. 나를 참 사랑해줘. 왜? 맨날 나 밥 사줘.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나한테 막 푹푹 찔러주더라고. 그냥 막 큰 돈을 수표짝을. 그러면 그 사람 나 사랑해.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가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다른 인식을 가서 보면, 자, 4절 한번 보세요. 13장 4절.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사랑은 뭐냐? 반응이고 대하는 태도다 이거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라는 얘기죠. 자, 그럼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참는다, 안 참는다? 이게 반응이죠, 반응. 응?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하는데 이게 참는 반응이냐? 오래 참는 반응이냐? 아니면 해대는 반응이냐? 이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참아주는 거예요. 뭘 참아주는 거예요? 말이 참아주는 거예요. 말이. 화내지 않고 나한테 말을 참아주는 거예요. 말을 참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참아준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겁니까? 조리 있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해. 난 너하고 말 안 해. 그게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단절이죠. 그렇죠? 나한테 잘못했어. 말 안 해, 이제 너하고. 이건 참는 게 아니야. 이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하되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한 분노를 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화의 형태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화의 형태로 풀어주는 것,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참는 거라는 얘기예요. 참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대로 공격하기보다는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속마음, 화를 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발견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참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온유하다.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거예요?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이? 인상 보고 하나요? 인상 보고 온유한 거 알지 마세요.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큰 거 다쳐요, 그러다가. 뒤어요. 겪어봐야 돼요. 반응을 봐야 돼요, 반응을. 찔렀을 때 오는 반응이 그게 온유하다, 안 하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온유하죠, 가만히 있는데. 근데 누가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말로 공격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 말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고 말을 해주는 것. 이게 기술이에요, 전부 다. 기술이에요.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참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자, 시기 한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말로 시기하잖아요. 말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서는요, 시기하는 언어, 이런 언어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자랑한다. 자랑하는 언어.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뭘로 자랑해요? 말로 자랑하잖아요, 말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이랬고, 나는 저러고, 하자면 지자랑이야, 지자랑. 그러면 듣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만 치근해야 되거든. 자, 이게 지금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이란 뭐냐? 언어, 말은 참아가면서 말을 해줘야 돼. 하고 싶다고 확 해버리면 안 되죠.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온유하게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못살게 굴어? 나하고 무슨 원수 졌다고 그래? 벌써 거기서는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이 되죠. 지금 이쪽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데 같이 힘들게 하면 그냥 불에다가 휘발유 붓는 격이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온유함으로 줘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있는데 그걸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본인도 그걸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쪽에서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이런 말 했잖아요.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막 화를 내요. 자, 화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찍 들어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화를 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일찍 들어오느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면 화를 내면 여보, 내가 오늘 늦어서 당신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화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좀 일찍 들어와! 이러다가 여보, 내가 늦게 들어가고서 당신이 화내고라 그러면 그래, 화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째려보면 약간 좀 덜 째려보겠지, 좀. 그래서 알기는 안 해, 속으로. 그래서 아, 당신이. 그러면 또 한마디. 아,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당신이 화가 났구나. 그러면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애교가 섞일 거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온유로 하는 거니까 그 눈으로 나가는 거야. 이쪽 들어가 그러면 내가 놀았어? 내가 놀았어? 그래. 나 집에 있으니까 네가 돈 벌어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면 이제 그 말 자체가 막 싸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는 거는 일단은 참는 거예요. 일단 참으면서 공격할 균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다 급소를 칠까 보는 게 아니고 참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화내는 원인이 이거구나 하고 그 원인을 참아가지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화내기 전에 화 속에 감춰져 있는 속마음이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래 그거야 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 얘는 가만히 있고 그걸 끄집어내면 얘는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거는 있는데 이쪽에다가 던져주니까 얘는 점점 축소가 될 거고 이 화는 점점 불어나겠죠. 점점 불어나겠죠. 불어나서 그를 때려주겠죠. 거기서 맞겠죠. 때리죠. 맞죠. 이런 사소한 게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한 사람이 그걸 받아서 발견해서 제대로 그걸 파고 들어가주면 되는데 한 사람도 잘못하고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과정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고 늘 이런 상처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 입은 목사, 상처 입은 장로, 상처 입은 권사, 상처 입은 집사,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줬다 쏘고 거기서 쏘고 서로 쏘고 그러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씻어내고 배워서 나도 저쪽에서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온유하게 저쪽도 온유하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우리가 씻어지잖아요. 물로 씻어지고 온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더 있고 싶어. 여기 더 있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러분 6시 끝납니다. 가셔야 됩니다. 더 있고 싶어도 더 있고 싶어. 이런 서로 만나면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요 교회에 와서 교인끼리 상처를 받아요. 설교 듣다가 목사한테 얻어 터지는 거야. 회의하다가 장로들한테 또 얻어 터지는 거야. 두고 보자 이놈들. 설교 시간에 갖다 막 때리고 여기서 밑에서 줬다 회의할 때 보자. 이건 뭐 왜 아군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 하는 형제끼리 이게 영의 역사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만 우리가 좀 눈을 돌리고 말이죠 하면 자 여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요 이 교만이 탁탁탁 튕겨. 말할 때 보면요 잘난 거 똑똑한 거 그냥 무시하는 말. 여러분 절대 우리 언어에서 보세요. 교만한 성품이 교만한 말을 하고요 교만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져.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더 자꾸 올라가는 거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만하지만 겸손하게 말을 해요. 이 교만이 꺾여요. 풀이 꺾여지듯이. 또 내가 겸손한 말 자꾸 꺾여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만 자체가 악한 영이에요. 이 속에. 분노가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분노를 표현하고 언어로 시기를 표현하고 언어로 교만을 표현하다 보면 이 속에
얼씨구나 좋다야, 이 속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악한 영의 습성들이요. 영은 습성이거든요.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슴속에 분노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니까 우리가 입술이 끊어줘야 돼요. 또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냐고. 우리 말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야, 자, 이래, 저래. 막 영영적으로 말해요. 무시하는 말들. 이게 우리 민족의 언어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지가 왜 오라 그래? 거기서 왜 이리 오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놈, 아무나 보고 내 놈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도 죄도 모르는데 지가 만들어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매우 쳐라. 이게 전부 다 언어가요. 막 요만한 조그만 놈 자식이 말이에요. 어른 보고 이놈 저놈 해다고 말이에요. 양반 상놈이라고 해놓고 말이죠. 그 앞에 굽실거리게 만들고 그냥 여자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그 무례함들이 우리 언어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이 습성이 우리 속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정중한 용어를 써줘야 돼. 정말 존중해줘야 돼. 그 사람을. 우리나라 말처럼 이 존댓말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 말들은 거의 존댓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그냥 해. 부모에게는 다 그냥 똑같이 말을 해요. 이 말에 특별하게 존중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달라요. 아랫사람을 하는 말, 윗사람이 하는 말, 더 높은 사람이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막 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계급사회에서. 사회 자체도 계급이죠. 집에서도 어떤 계급, 또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도 또 이 계급. 이러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무례하게 하지 않으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우리 언어와 관계 있습니다. 처음 그런 말씀 들었죠, 그렇죠? 나도 이걸 보면서 이게 언어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얼굴부터 고쳐야 될까요? 말부터 고치면 돼요. 여러분, 내 얼굴이 편안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말부터 고치면 돼요. 말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져, 감정이 고쳐져, 그 다음에 얼굴은 고쳐져. 행복하다라고 하면 얼굴에서 행복이 보여요. 나는 참 자유하다라고 하면요, 얼굴에서 자유함이 보여요. 보세요, 내 얼굴에 막 행복과 자유함이 안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른과 아이는 뭐냐 이거예요. 키만 크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다고 해서 어른이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됐지만 여전히 아이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아이가 여러 종류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다가 먹여줘야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돈 벌어와야 할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집회에 가니까 나한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두 아들은 학교 다니는 아들이고요. 한 아들은 직장 다니는 아들이래.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아들이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세 아들 키우기가 너무나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도 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허연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속을 많이 새깁니다. 이 아들이. 자,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성장해서는 말하는 게 이제 어른과 같이 말을 해줘야 되는 말. 애들 말하는 거 어린애들 말이 틀리죠. 애들은 그냥 말하는 거 울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떼쓰기도 하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말이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면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어른이 되면 남의 입장도 생각해 주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말이죠. 자기가 하는 말에 좀 반대만 하면 막 삐지고 말이죠. 딱 토라져 버리고 말이죠. 말을 하면 그냥 직선적인 말을 하고 명령의 말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남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도 말을 하고요.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만 이해시키려고 말하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지금 뭐 다 아동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동이 설교하고 아동이 지금 설교를 13살 때 애가 설교하고 지금 12, 13살 된 분들이 지금 설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이라면 아직도 우리는요 겉은 어른이지만 아동길을 못 벗어났어요. 왜? 무엇이 세련되지 않고 뭐가 변화되지 않아서 언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식의 말, 어린아이 투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공감과 배려는 뭐냐? 남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을 나같이 생각해 주는 게 그게 공감이요 배려란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인된 거예요. 이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나이예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는 훨씬,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 젊게 보이니까. 그렇죠? 10대, 우리 다 10대야.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어린애라고 하니까. 10대야, 우리는 10대. 10대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올리려면은 우리가 이 언어, 참 이런 공감 능력, 남을 수용해 주는 것, 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시원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 아프면 이건 완전 어린아이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토가 뭐냐? 어른이 되자. 아니, 나의 값을 하자. 예. 나값을 하자, 나값을 하자. 10대로만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래서 좀 성숙하자. 그러면 이 성숙함이 뭐냐? 우리 언어의 성숙이 우리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또 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한 다음에 그것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랑이냐 뭐냐? 사랑은 남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남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네가 영적이고 뭐 어떻다고 해도, 네가 산신령과 같은 사람이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다, 노름 무기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 주. 삼각산에 가면 그냥 나무 뿌리 잡고 그냥 불같은 능력을 달라 그래요. 불같은 능력 주면 뭐 하려고? 다 태워버리게 막 어디 갔어요. 그 능력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 사람 목 자르고 저 사람 목 자르고 막 잘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맞으면요, 달라요. 더 크게 맞아요. 뼈까지 우리해요. 그냥 은사 없는 사람한테 맞으면 그냥 뺨만 우리할 텐데, 그거 맞으면 이 골까지 흔들려요. 골까지 흔들려. 아주 뇌까지 이상이 와요. 왜? 강하니까. 강한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강한 걸 받았는데 내가 조절을 못해. 이게 은사는 받았고 능력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절 능력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흉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네가 있어도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너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애한테 칼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린애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돈 쓸 줄도 모르는 애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준 거랑 마찬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5장 22절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5장 22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무엇과 지금 연결됩니까? 우리의 언어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의 언어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희락,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은 우리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남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화평, 여러분, 사람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대화예요. 바른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는 가까워 친해져요. 그리고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요. 그런데 입이요, 이간질하고요, 정죄, 비난하면요, 너와 내 사이 깨트려 보면 또 서로의 사이를 깨트려 버려요. 이게 성령이 하시느냐는 거예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제일 마지막에 또 이 절제란 말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뭔 절제? 말의 절제. 말이 많아요, 우리는요.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절제해서 꼭 할 말, 유익되고 덕이 되고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이렇게 언어와 성령님의 역사와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언어를 조심해서 덕이 되는 말을 하면서 이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는 뭐와 관계돼서 우리 입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입의 말이 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가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 이거예요. 내 밭에, 남의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이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살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성품이 되고, 말로 인해서 너와 내가 헤어지고 말이야 끊어져 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만 이 언어를 우리가 조심하고, 이 언어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행사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풍성하고 또 자유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기를 바라고요, 고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지침서가 되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언어의 습성, 우리 언어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과 평강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 자체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도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야 돼.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언어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한번 지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나 하고 그 말을 한번 분석해보고 말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잘못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관점에서, 내 주장에서,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쪽 사람을 좀 의식하면서 말을 하면 우리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절제 있는 말을, 꼭 필요한 말을, 그리고 덕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까?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고 아무렇게나 했던 것에서 이 언어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맑은 말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 험한 말, 병든 말,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다. 말은 말과 같아요. 잘 관리해서 잘 훈련시키면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지만 방치해두면 야생마가 같고 잘못하면 발에 채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말은 물과 같아요. 물은 맑아야 돼요. 물을 담아서 남에게 줄 때는 반드시 컵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컵에 담아서 줘야 돼요. 정중해야 돼요. 말은 물과 같아서 흘러요. 내 입에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은 불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지만 그 불이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면 온 산을 태우고 집을 다 태우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사랑은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적에는 어린애처럼 말을 하고,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하지만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말만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남을 이해해 줍니다. 그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공감과 배려와 수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바로 어른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본다면 우리는 어른이고 외모를 본다면 어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아직도 10대에 불과한 성인 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언어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말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기록되고 말은 흐릅니다. 나한테서 나가지만 어느 누군가의 가슴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의 가슴에 아픔을 남의 마음에 악한 말을 흐르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고 끝났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악한 말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나요?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 중에 모든 게 다 말로 지은 겁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정결케 만드십시다. 우리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십시다.
필요한 말이에요. 소용되는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사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 규모 있게, 아름답게, 감사한 마음으로 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주시옵소서. 새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주셔서 그 맑은 물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밝은 불이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고 가로등 불처럼 다른 사람도 그 불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짐승 말과 같아서 잘 길들여서 그 말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야생마와 같게 방치해두지 말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길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입술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입술이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은혜의 물을 뿌려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는 생수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